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상교회 맡는 신수강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62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박 10일 동안 체코 중유럽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김대희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처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오늘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중유럽 갔다 오면서 감기가 몽땅 걸린 거예요. 몸살도 오고 막 콧물 줄줄 흐르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래서 목소리가 이거 세가족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만날 순간 목소리가 탁 튀어버렸어요. 어제까지 이래가지고요. 통화하면 다들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 귀한 생각들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좀 감사합니다. 대회 나가니까 우리 예원교회가 더 생각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 체코라는 현장은 제가 체코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유럽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정복하려면 체코를 지배하는 자가 유럽을 정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럽의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프라하는 유럽 그 안에서도 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코 프라하 지역에 저희 예원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2년마다 나가서 같이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도 같이 도와드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도 저희들이 후원하고 같이 현장을 뛰고 돌아옵니다. 이 중유럽 현장은 다른 유럽 현장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체코라는 현장은 옛날 우리가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체코가 따로 있고 슬로바키아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공산권에 있었고 300년 동안 소련도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이 지배 다른 나라 지배를 많이 받았던 민족이다 보니까 이 체코라는 나라 자체가 이 민족성이 굉장히 폐쇄성이 강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3년, 2015년, 이번 2017년에서 지금 세 번째 이 체코 현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조금 체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통 한 3년에서 5년은 지켜봐요. 얘네들이 한번 왔다 가는 애들인지 아니면 지속으로 오는 애들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방인이든 자기 나라 민족이든 간에 쉽게 문을 열지 않아요. 표정이 웃는 얼굴이 별로 없으세요. 원래 외국 사람들이 잘 웃고 먼저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도 아멘 이것도 별로 없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어주거나 이것도 없어. 그때 메시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저분들이 듣고 있는 거야? 귓속에 들려지기는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여지면 듣고 있구나. 그런 것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이러잖아. 저번에 무슨 설교하시면 또 그것도 없어.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제대로는 듣고 있나? 근데 그분들은 다 듣고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할 테니까 오세요 하면 온다간다 말도 안 해. 근데 그 다음 중요한 행사 때 초청했는데 오면은 그거는 전에 집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거기서 은혜 받았다 말 안 해. 그 다음 모임 때 오면 그게 지난번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좀 늦어. 그리고 이 구조가요 되게 특이해요. 들어가는 입구는 되게 좁아. 아니 뭐 호텔 입구가 이렇게 좁아.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자리들이 넓은 이런 공원처럼요 그 안에 다 펼쳐져요. 워낙 침략을 많이 받고 지배했던 민족이니까 전쟁이 많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 좁게 만들어.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넓게 펼쳐져요. 그래서 그게 그 나라의 민족성을 건축 양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체코 가서 5개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체코라는 중유럽 자체가 사실 우리보다 문화나 모든 면에서는 뛰어난 민족이죠. 유럽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았던 나라고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교리나 신학을 이미 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정립해서 거꾸로 우리가 사실 복음을 거꾸로 우리가 받은 케이스인데 우리가 거꾸로 지금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다 아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얘는 누구 좋아하면은 순복음 교회, 순복음 오순절파, 오순절 교단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기도받으면 병나는다 떠나가서 막 머리 뒤밀고 기도하고 저도 집회 끝나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졌던 얼굴들이 편안해지시면서 웃어요. 웃고 우리한테 정말 사탕 하나라도 주려고 그러고 어느 나라든 불신자 상태 다 똑같고 어느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구나.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경직된 얼굴들이 펴지세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이게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이제 3시야 3시 자야 돼.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시차가 있어서 살짝 졸리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갔다 오면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체험하게 됐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 소개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구도 연습해서 예쁜 한복 맞춰서 가서 장구 공연도 하고 또 복음을 표현한 이런 스킷 드라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피부 미용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걔네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내 피부를 만진다거나 이렇게 막 밀어주고 경락해주고 붙여 이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용 캠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와. 근데 이제 누가 하는 거 보고 팩 한번 받으니까 얼굴이 뽀해져. 이 팩 한번 받으니까 땡겨져. 여기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때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미용 캠프가 굉장히 다행히 우리 한국 화장품 샘플을 제가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면서 샘플 주면은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샘플을 팩도 넣고 뭐 경범품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포장을 해서 한 몇백 개를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거 주면 팩팩 떼요. 그거 여기도요 한류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들 소원이요 한국인처럼 머리가 검해지네요. 우리는 또 빡하면서 가잖아. 거꾸로 한국인처럼 머리 검해지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김밥, 잡채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김밥도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김밥 우리 그냥 먹으면 되잖아. 우리 분식이잖아 분식. 근데 얘네는 초밥 이상으로 비싸. 김밥이 한 3개를 넣어놓고 하니까 주면요 아껴 먹어 이렇게. 아껴 먹어요. 근데 간이 다 짜. 왜 그러면 옛날 유럽 자체가 소금이 귀하잖아요. 내륙 쪽은. 그러다 보니까 짜게 먹는 집이 귀족이에요. 짜게 먹는 집이 부잣집이에요. 엄청 짜, 엄청 짜서 김밥도요. 우리 한국식, 우리 한도용은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서 은박지로 구분해 놓고요. 리본 먹고 났어. 이거 먹을 거. 근데 걔네들 먹는 거는 소금덩어리. 특히 그 끝에 야채 몰려 있는데 제가 한 입 먹었는데 너무 쓰면 너무 짜면 쓴 거 있잖아. 그리고 얘네는 맛있대, 맛있대. 야, 얘는 왜 이렇게 짜게 먹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저희가 가지 요리로 가지 우리 뭐 여름에 1,000원에 뭐 한 3개, 4개 팔잖아요. 걔네는 하나가 7,000원이에요. 굉장히 고급 요리로 들어가니까 웬걸 막 김밥을 이렇게 만들고 막 가지에 잡채하니까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 소개하면서 영적 메시지 하고 그래서 거기 교단의 주요 목사님들 모셔서 한국 음식 소개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일단 먹으니까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 전하고 우리 한국 소개하고 우리 영어교회 소개하고 이러면서 5군데 현장을 돌면서 굉장히 알찬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희가 300% 준비해가도 현장에 가면 변수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칠판도 준비되고 여기서 메시지하고 돼 있는데 자기들은 야외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야외 칠판도 못 써, 뭐 화면도 하나도 못 띄워, 준비한 영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자료 보여주면서 메시지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적고 모르만 말로만. 어떤 경우도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거기 중고등학생 아이들 한 250명을 모아놓고 한국 문화를 소개를 하는데 분명히 음악이 나왔는데 음악도 안 나와. MR도 안 나오고 소개해야 될 영상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방송 사고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막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방송도 안 나오고 음악도 안 나오고 오늘 200명 아이들은 준비 안 됐다고 우리가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안 나와 또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얘네는 이미 시작하기가 벌써 30분이 지났고 어쨌든 그 공연은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앞에서 이제 인도했던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이런 문화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그냥 말로 해서 아무 무대 장치도 없어. 불도 안 들어와. 정말 마이크 하나만 돼. 근데요 너무 좋아요. 아니 화면 무대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앞에서 주저주저 말한 것밖에 없는데 되게 좋아요. 저게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 방송사고 아니에요? 체코인들 특징이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조곤조곤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막 자료를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진짜 방송사고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걔네들의 정신을 바꿨어요. 막 꽉꽉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할 때도 막 음악도 안 나오고 어설펐거든요. 근데도 막 노래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걔네들이 잘하는 어떤 오페라나 정말 고차원적인 걸 했으면은 호응을 못 얻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 했으면은 한국 문화 소개하고 복음 문화 소개했어요. 한국 문화는 우리만의 고해보니까 걔네가 흉내를 못 내주는 거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스킷 드라마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몬테소리나 이런 거 유아 이런 프로그램을 보더라고 사실 거기에 더 발달돼 있거든요. 거기서 거꾸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먹혀. 근데 우리 고유의 한국의 거, 우리 고유의 정말 복음 문화를 갖고 가니까 이게 경쟁력이 생산이 있었습니다. 스킷 드라마 같은 경우도 무언으로 하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저희가 이 동작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들의 불신자 상태가 이제 마약이나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처럼 왕따 문화들도 있고 이런 걸 다 불신자 상태로 표현을 했는데 무언극이었어요. 그냥 액션으로만 하는 거고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옷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히고 나중에 그걸 쫙 다 뜯어버리고 예수님이 뜯고 이렇게 딱 만나고 그런 장면인데 울더라고요. 체코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그걸 촬영을 하고 끝나니까 우리 같은 박수를 쳐요. 그래서 우리 체코는 굉장히 이런 연극이 많이 발달된 나라라. 굉장히 역사도 깊다라고 거기 교단의 총회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너무 쉽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여서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그 스키 드라마 했던 우리 랩런트들하고 사진 찍고 싶다 해서 저희가 같이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너무 기뻐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손가락 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 체코는 중국어의 10배, 영어의 7배. 제가 아는 친구가 중국에서 4년 있으면서 중국어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체코로 넘어오면서 목사님 제가 뭐 중국어도 했는데 뭐 체코라고 못할 이거까지 거 도전해보자. 목사님 저 바로 포기했어요. 중국어의 10배더라고요. 어려운 게. 근데 우리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체코어를 다 해요. 이제 10년 됐거든요. 체코어를 바로바로 막 치고 들어오면 거의 순차 통역이 아니라 동시 통역처럼 제가 말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체코어로 치고 나와요. 그러면서 체코인들의 웃음 코드도 알아요. 어떻게 치고 들어가면 체코인들이 웃는다는 것을 아니까 통역하면서 이 사람들은 막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야, 참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고 어른들이 우르르 그 랩런트 없으면 우리는 말도 안 통하잖아요. 체코어가요. 저희가 노래 하나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당 발음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코어도 한국 연습해서 그 나라 언어로도 부르고 특성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수도 많았고 변수도 되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손가락 전도하고 했는데도 정말 복음 들을 자들 손가락으로 짚어주는데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정도는 불신자 상태를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컥 하는데 얘도 같이 그래 말도 안 통하는 집사님하고 체코인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불신 상태를 이렇게 정말 그냥 손가락 정도야 그야말로 이거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그 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 언어도 안 통하고 뭐가 통하겠어요. 근데도요 그 현장에 딱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연결도 해주고 하여튼 공원에서도 하고 극장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공간 극장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그건 사실 서론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제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현장에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걸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저희가 그 모라비아 선교라고 해서 정말 그 이런 최초의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선교회가 있어서요. 그 선교사님들 묘를 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잠들어 있는 묘죠.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현장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우연히 받은 게 아니구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이 복음이 돌아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고 나한테까지 이 복음이 왔구나 싶으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정말 나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가야 되겠다. 말은 참 쉽게 하는데요. 오늘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또 얼굴 심하게 흔들리면서 막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막 휘청휘청하니까 내가 너 정말 그리스도로 생명 걸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요새 들더라고요. 무서워! 근데 무서워! 이게 너무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정말 순간적인 아무것도 아닌 거에는 뭐 그리스도로 결론 낼 것처럼 생명 갖고 생각하면서 비행기 조금 흔들리니까 아버지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흔들려요? 아, 사람이 진짜 이렇게 연약하구나. 네, 그래서 참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도 마음대로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몸은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거의 뭐 2시간씩밖에 못 잤던 것 같고 자도 깨. 왜냐면 19명이 갔을 때는 쓰리 맞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아파도 안 되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들 또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 흑감꺾어야 되고 저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집처럼 2달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어지고 근데도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서 잘 감당을 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예, 이제 풍성한 또 열매들을 맺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거기서 한 2분 정도 인사를 하는 소개가 그 주일 예배 때 1시간 있었는데 저희 예원교회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함께 한 식구가 됐다는 거 정말 여러분 자랑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30년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선교를 위해 개척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수 목사님 개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선교사를 배출하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분당 건축을 하고 재정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건물을 막 옮길 때는.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교회가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19명 교회 돈 줘서 온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자기 돈 260, 270 비싼 돈까지 돈 300 다 자비량으로 해서 정말 이 나라에 복음 전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다. 제가 됐어요. 우리 캠프팀에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소매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일개 상품으로 전략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취향에 맞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깨어서 이 시대를 기억해야 되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복음을 사실 저한테 입을 줬는데요. 제가 조금 더 썼어요. 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체코라는 데 자체가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기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3번 오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여자 성도님들이 되게 힘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목사 앞에 서서 막 얘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나와 보니까 우리 예원교회의 이 베이스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야겠다는 게 많이 되고 선교사님들도 사역할 때 그래도 내 친정, 나를 후원해주고 파송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굉장히 힘을 얻어서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또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원교회 교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온 거고 그냥 와보니까 예원교회인지 몰라도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있어요. 좋은 교회도 많이 있고 이상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예원교회만 최고예요! 라고 하면 이건 이상한 교회 될 거예요.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면 뭐 덩치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거는 저는 두 번째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냥 성도가 많으면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돈 많이 들어줘.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돈으로 보는 교회가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을 정말 어린 양으로 보고 잘 목양하고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이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게 정말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런 교회의 역할을 못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가 어떤 상태냐면은 문을 거의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천년 천주교 역사 속에 그 바위 계란치기 같아요. 교회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교회 유럽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제2의 선교대국이 됐지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들은 다 급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근데 교회만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교회만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를 욕하는 불신자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갱신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믿는 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맞고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정답이야. 이 정답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영향을 못 줘요. 불신자보다 더 못됐어. 더 강박해. 이러니까 사실 진짜 복음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크리스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광고지 주는 전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내 삶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을 보고 많은 믿지 않은 분들이 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교회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날마다 정말 희생되어지는 또 여러분의 가문이 또 복음화되어지는 은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 모습도, 내 눈도, 모습, 음식, 취향, 경제 문제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예수 영접했는데 여전히 난 아프고 여전히 난 가난하고 여전히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를 분명히 바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장갑이 중요해요, 손이 중요해요. 우리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이 있지 않냐. 물그릇하고 물하고 그릇 중에 우리가 물을 담기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냐. 그럼 내 몸뚱아리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내 몸뚱아리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봉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쭉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세요.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정말 일도 안 하는 남편, 폭력을 쓰는 남편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분을 놓고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으면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믿은 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단순히 그냥 술 주정뱅이 저 안타까운 눈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생각한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힘 빠지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든다. 어떤 상황에도 당신은 정말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분명히 이분은 남편 문제를 갖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저는 남편 문제는 두 번째로 기도해줬고요. 첫 번째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실 때 여러분 문제 아무 문제도 없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사단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빼요. 힘을 빼.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자꾸
힘을 빼거든. 하나님 안 보이잖아. 야, 뭐, 아이다, 딱, 이제 안 믿어. 나 다른 걸 또 갚을 거야.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먼저 믿은 자를 공격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유일하게 복음 듣고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래도 여러분을, 나래도 내가 사단이 되고 여러분을 공격을 할 거예요. 사람 기질이 딱 폭발해버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생활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뭐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제가 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있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어? 사실 이거만 보셔도 돼요. 근데요 많은 교회가 왜 마이너스 감정으로 이 성장을 하면요 생활을 먼저 가리켜요. 생명을 먼저 넣어주지 않고요 생활을 먼저 가리켜요. 자,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면 그 사람의 가르침, 이 성자의 가르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라 가르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르침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 가지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요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생활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가 누군지 내 안에 영접도 안 됐고 복음도 하나도 몰라. 근데 착하게 살아라, 곱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라 이러니까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예수 믿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해서요. 착한 일 많이 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그게 되게 강해요. 의외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착한 불신자들 많아요. 저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도 안 내어주고요 물도 안 줘요. 교회다녀요! 이러고 기고 먹는 데다가 손으로 닦아요. 내가 천주교인들은 문 열어주고 물도 줘요. 어떤 데는 밥도 얻어먹은 데도 있어요. 어떤 불자는요 아이고 마침 밥 먹으라 그랬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요 밥도 줘요. 근데 오히려 착한 거로 따지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나 선할 이걸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생활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삶이 싸가지가 없냐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요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제대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규모도 없어 청소도 안 하고 살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에 물러가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러고 살았구나. 아이고 이제 청소라도 하고 살아야지. 어머 맨날 남편하고 싸웠는데 내가 정말 저 영혼은 이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영혼이구나. 이게 바뀌어지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 사실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과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봉사해라 뭐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늘 강조해도요 여러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 이거는 뭐죠 여러분? 직분입니다. 바로 최수정 목사,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했어.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세 가지 직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직분, 또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니 왜 여러 직분인데 왜 꼭 선지자, 제사장, 왕만 돼? 이것만 돼요. 왜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내셔요. 참 제사장의 직분은요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묶여있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는 세 가지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쭉 썼지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계속 교육하고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요 이야기를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해결하셨구나. 이런 큰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접하신 분도 있고 영접했지만 확신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영접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활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체코 가서도요, 이렇게 순자 통역을 하니까 얘들 내가 사랑의 하나님, 이제 체코어로 또 사랑의 하나님 하겠죠? 이 사람들이 또 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지 한 문장이 끝나. 세 번 돌아.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접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요.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제가 왜 오늘 영접 기도를 했으면 오늘 이 교육만 받고 가실 분들도 있고 예배 안 드리고, 그죠? 그리고 나 오늘 한 번만 보고 안 올 거야 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한 번의 만남이지만 정확한 이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서론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상태와 신분이 변화됐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고아였어. 근데 이제 부모를 만났어. 그러면 고아가 있을 때는 너무 외롭고 춥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근데 부모를 만나면 아이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아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보면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이라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예원은 교회 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 자, 중요한 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 말을 보면 꼭 예원교회 와서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니까 집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길을 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 누구시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이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에요. 저는 정말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목사, 막 덩치가 커지는 교회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민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가 여러 가지 자꾸 매스컴에 올라오고 욕을 먹잖아요. 네, 사람이 원하는 교회는요,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표현을 받고 계신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으로 보시면 되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제자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은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지만 뭐가 다르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책입니다. 자,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읽고 뭐해라? 구원받아라. 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내게 대하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도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예, 이름까지 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만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기가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양식에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는 말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것도 있고 되게 어렵게 들리시는 것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다 너무 이해되어지고요. 너무 귀에 팍팍 꽂히고요. 그런 분들은 이 중에 한두 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정상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아멘도 안 하고 아무 표시도 없으니까 이분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듣는 걸 믿고 복음을 전해요. 이분은 정말 한참 수개월 뒤에 깨어나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얘기했던 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때부터는 호주 상태에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 오늘 내일 해가지고 막 표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귀에다가 바싹 대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더 전해요. 제가 딱 얘기해요. 선생님 몸은 못 움직이고 표현 못 하시지만 선생님의 영혼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이러면서 이분은 아무 표현도 안 하지만 저는 그 귓구멍에다 대고 크게 얘기를 해줘요. 이분이 들을 걸 나는 아니까. 의사들도 그래요. 사람이 죽어도 7시간 동안 귀가 열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 얘기를 저 병원 가서 직접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일부러 더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미 의식도 없고 근데 목사님 이런 분도 영접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살아서 아멘 하고 막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영접기도 따라해주면 사실 제일 시원하죠. 근데 이분은 지금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렇게 영접기도 같이 따라하고 표현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영접기도를 해버렸으니까 맞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은 살아날 줄 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내 영혼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기도 생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 영적인 과학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기도 같이 따라하셨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삼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호칭 면에서도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아유 되겠어, 아유 되겠어. 하나님이 불신앙도 믿음이라. 그래 너 되겠어? 그래 안 될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유 되겠어, 안 되겠지. 아유 뭐 하나님이. 그러면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굳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네요 뭐. 그래서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나? 기도해놓고서 기도라서면은 아유 되겠어 이런다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예요. 마음 따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나 어려워. 저희 아버님이요 초창기 예수 믿으실 때 기도할 때 되면요 늘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곱게 빗으시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세요. 기도하려면 바빠. 빨리 가서 양복 입고 머리 피고 하고 오셔서 해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꼭 안 하셔도요 편안하게 아버님이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왕이면 뭐 깨끗하게 씻고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가족들하고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또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Yes, No, Wait. 예, 아니요, 기다려. 우리는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도 그때 뭐 안 들어주시대 뭐. 아니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뭐. 근데 그거는 예스라는 기준만 가졌기 때문이고요. 때로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그거 구했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걸 너가 그게 생기면 너한테 더 해로워. 너가 잘못 구한 거야. 안 돼. 그럼 어떤 때는 그래 줄 건데 지금보다는 다음에 더 좋은 거를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거는 금방 이렇게 해줬지만 오히려 그거를 아이가 잘못된 걸 구했을 때는 안 돼! 안 돼! 단호하게 우리가 권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래 엄마가 해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볼 때는 지금은 너한테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다음에 더 좋은 거로 너가 정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줄게. 제가 그래서 면도기 비율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어느 집에 아이가 아빠 면도하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그 면도칼 달라는 거야. 얘가 뭐 수염이 났나요? 5살인가? 아빠 흉내내 아빠가 그 얹어놨는데 의자 밖에 올라와서 그 면도기를 내려가지고 지가 그래 긁었어. 그렇게 피가 나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겠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아닌데 우리가 막 때려서서 그거를 막 달라고 할 때가 있어. 나중에 19살 20살 수염 나면 팍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 할 때는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구했거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시로 시간 정해서 무시로 기도를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누워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인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건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꼭 3부 예배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오늘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도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요거 딱 기억해 놓으셔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자,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다섯 번째 헌금 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게, 우리 생업,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모든 물질을 움직이고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찬송 생활은 하나님의 행하신 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그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일곱 번째 봉사훈련.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아직 새 가족들은요. 저는 봉사보다는 훈련 받으셔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 오셨을 때는 일단은 은혜 받으시고 잘
자꾸 복음 들으시고요. 영적인 힘을 먼저 키우세요. 그래서 봉사 먼저 하는 걸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자, 8번째 훈련생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생활, 훈련생활, 교회생활 몇 가지 이미 다 시작이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불에 잘 붙지 않고 화력도 약하지만 덩어리들이 모이면 화력이 강해지듯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꼭 석탄 한 덩어리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수료를 오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도의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어져요. 내 나이 같은 나이 친구들을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으로 전도자 우리가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누구다? 자신이다. 우리 안에 얼마나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에 그런지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영적인 갓난아이다. 나는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부분에 보시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모로 영적 성장에 거듭돈.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문제를 스트레스로 보지 마시고 성장의 디딤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을 더 이상 못 괴롭혀요.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 말씀드린 이 9가지 삶에 승리하는 우리 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밑에 기도문을 같이 읽고 네,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한 그 아래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둘째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